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책을 보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처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그 시기가 8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8살 때 자신이 처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했어요. 제가 몇 번 설교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도 저는 이제 다 기억을 합니다. 첫째 애도 그랬고요, 둘째 애도 그랬고요, 우리 셋째 애도 요즘에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7살쯤 됐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7살쯤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존재적 불안감을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7살쯤 되면 이제 이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죽는구나, 죽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공포,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자아의 삭제, 이 존재가 삭제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삭제되는 거예요. 존재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이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뭐냐면, 3번째는 그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은 최종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 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의 그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자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시초는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독이.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따서 그 사독이라는 사람에서 기원이 됐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사무엘하 8장 17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있죠?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된 사람이 사독이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는 사람으로 쭉 세력이 커지면서 이들은 유대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었고요, 지배계층이었고요, 또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른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노른자. 바리새인들과는 어떤 라이벌적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 그래서 둘이 거의 이제 양대 산맥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의. 근데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당시 로마의 식민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친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라 그러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영혼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본문에서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고 또 모세의 오경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나 영혼이나 천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이나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후에 예수님이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반박을 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이들이 왜 영혼과 부활, 천사를 믿지 않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세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내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이 현세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고 바라보고요. 또 이 세상 것에 그냥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사두개인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할 수 있겠죠. 예전 통계인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절반 정도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 또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냥 오늘 사도계인처럼 어떤 정서적인 위안, 마음의 위안을 삼거나 아니면 사교 모임 같은 거 있죠. 여가 활동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이들이 먼저 지금 모세가 말한, 이게 모세의 율법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계대 결혼 규정을 언급하면서 7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한 다음에 모두 자식이 없이 죽게 된 특이한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뭐냐면 후사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죽은 자의 이름을 끊기지 않게 하고 기업을 보존하게 하는 유대인의 결혼 제도였어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율법에 근거됐어요.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러게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7형제 아내 되었던 여인이 부활한 다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시 삶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그랬죠. 또 부활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살아서 즉 부활하여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믿었기에 모세의 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했죠. 때문에 예수님 역시 모세의 그 떨기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즉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끝나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수님께 더 묻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요.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전하는 설교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서 받는 현세적 복이나 마음의 위로, 처세술 같은 설교들은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세상,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안정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렇듯 성경은요, 성도의 정체성이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강력한 성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다 부활이라고 쳐봤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 전에 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성경에 보면 몇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살렸죠. 그리고 신약에는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았죠. 그렇다면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닌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그들은 부활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우리 몸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 보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에녹 선지자,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은 육체를 가진 상태로 승천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부활한 것인가? 그들도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 사전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죽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온전한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의 상태, 에녹이나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사실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 변화산에서 다시 모습을 보였는지도 알 수 없고요. 어떻게 그들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신자들의 죽음, 우리 모든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편적인 역사 안에 있던 모든 신자들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신자들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신자들은.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관점에서 말을 해요. 즉,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죽은 즉시 낙원으로 이끌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아시는 십자가 강도의 사건이죠. 강도는요, 주님의 날에 임할 때, 그 종말 때 자신이 부활할 것을 소망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죽은 즉시 그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낙원이란 곳은 어디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머물게 되는 천국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천국의 상태는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은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진행형인 천국, 천국으로 완성되기 전의 상태, 그것이 이제 낙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즉 신자들이 죽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육체는요, 이 땅에서는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렇듯 성경은요, 보편적 신자의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나눠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즉 그의 영혼은 죽은 즉시 육체와 분리되어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의 육체는 이 세상, 이 역사, 이 시간 속에 종속되어서 잠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육체가 시간 밖, 그러니까 낙원은 시간 밖의 개념이겠죠. 이 시간 밖에 있는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 것이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제가 아까 보편적 신자의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영혼의 관점에서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육체의 관점에서 잠잔다,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육체의 관점, 시간 속에 종속되어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원에 있던 그들의 영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역사가 궁극적인 종말에 치달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새 몸을 입게 되는 온전한 부활체가 됩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새 몸을 입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가운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적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이거나 물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상태, 즉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에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고백을 또 하고 있죠. 이렇듯 성도는 우리가 사는 현세, 이 삶, 이 세상 가운데 천국적 상태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영생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노스코나 야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관계를 의미해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죠. 지식적 알미 아닌 인격적 관계를 야다, 기노스코, 안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영생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죠. 예, 부활의 상태죠.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 어떤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어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혼이나 육체가 멸절되는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육체는 살아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네. 야다, 기노스코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끊겨진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흡하고 이 세상 가운데 기식하지만 이것은 산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즉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적 삶을 실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깨든지 자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살았다 그러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다는 이 삶은 그렇다면 이건 산 삶이 아니고 이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입장에서는. 또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기 진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에서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오늘의 떡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왜 우리는 항상 이생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의 의미,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누려야만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종일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온종일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세요. 다른 것 어떤 것도 배설물로 버리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날도요, 변함없이 평안 가운데 여러분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한순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7시간이 한순간같이, 우리가 수술을 하는 사람들 마취를 맞으면 잠깐 잤다 잠깐 깼는데 수술이 끝난 것 같이, 이 세상은 그 천국의 연속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 있을 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영원히 그 지옥불을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영원히 죄를 저지를 수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새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생을 진정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인내하고 거뜬하게 참고 견디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